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찬양할 때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 온세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전부터 주일날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습 소리가 제 사무실에서 찬양을 크게 하니까 다 들리는데 또 제가 올라와 보기도 했고, 그런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는데요. 교회는, 이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갖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갖는 힘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모여서 서로의 공통된 삶의 가치를 나누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 격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도 경험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역사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함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반드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성인 남자를 의미해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절기 때만 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을 순례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후에도,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성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 이게 순례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순례 여정의 고단함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 순례의 길이 고단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고단함을 달래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함께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찬양들 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들은 전부 이 순례길에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1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순례의 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순례의 길에서 함께 찬양을 했던 것이고, 이 찬양이 순례의 길에 나섰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들, 이 찬양들은 믿음의 길을 함께 가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순례길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요. 또 경험하는 위로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힘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환난이 심했는데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그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8절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독창과 합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은 독창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이게 솔리스트가 있어서 독창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합창입니다. 1, 2절의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화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례대로 내려오는 노래 중에 노동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일을 할 때 힘을 주기 위해서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 그때 논에 나가서 이 벼를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를 다 일꾼들이 모여서 그때는 품앗이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 다 모여서 이제 모를 심을 때 그렇게 이제 그 노동요죠. 노래를 그래서 이때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선창을 하는 그걸 소리를 매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창을 해요. 어떤 어르신 하나가 이 선창을 하면 다른 일꾼들이 그것을 따라서 불렀습니다. 이런 이 시편 120편의 찬양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 순례 행렬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 행렬은 각처에서 모여든 포로들의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긴 여정에 지쳐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성인 남성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아내는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두고 온 이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마음에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꾸 고개를 떨구잖아요. 고개를 떨구고 그냥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투덜투덜 그렇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근심 가운데 그냥 투덜투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례 행렬은 유대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를 지나면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됩니다. 멀리 예루살렘 시온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 순례자들에게는 가장 고단하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때 누군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 힘들어서 지금 그냥 땅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선창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순례 행렬은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유대 광야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유대 광야 너머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시온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만 보며 걷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상황을 보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가 희망차고 낙관적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나의 상황만 바라보면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믿음이 없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현재 절망스럽지만 그곳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외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러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은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나만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모임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군가 시작한 노래에 다른 누군가가 화답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노래를 듣고 다른 누군가가 그 노래를 받아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이죠. 그러자 함께 걸어가던 무리들이 이제 합창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렇게 누군가 선창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 그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그렇게 화답을 하자. 그러자 주변에 같이 함께 걸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합창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앞에 내용에 대한 강력한 동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앞에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지, 아멘, 뭐 그렇게 붙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공동체에 일치된 고백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제 이미 오랫동안 그들은 순례의 길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지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니 다시 그 은혜의 체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받았던,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거기에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에는 물론 작사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만 그 고백이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백들을 함께 찬양으로 나눌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로다. 그런데 3절부터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고, 지키시는 이가,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다음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고,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그 다음 너의 영혼을 지키시며, 그 다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이것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의 경험이 확실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지켜주셨지.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안 지켜주시나요? 미래는 지켜주시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때 무엇도 확신할 수 있어요?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순례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순례길을 갈 때 광야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정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곳이에요. 낭떠러지도 있고 또 웅덩이도 있고 밤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순례길을 나설 수 없는 거예요. 이 순례길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졸기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과거에 그 은혜로 순례길을 성공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 순례길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하고 또 때로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죠. 목자가 어떻게 양을 지킵니까? 목자는 밤낮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목자는 항상 양에게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양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은 모르죠. 양은 목자가 항상 나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사실 양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120편은 포로가 되었단 말이죠. 포로가 되어서 멸망했잖아요. 징계받아서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절기를 지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실 징계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랑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면 언제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먼 포로 생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이 순례길에 오른 그 순례길에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향을 방문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들의 순례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하며 서로 격려하고 소망과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이 찬양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맑고 밝은 날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망 또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때 나를 격려해주며 순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1층에 이제 게시판에 글을 쭉 게시해놨거든요. 성도님들이. 그것은 지난주 셀 모임 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있구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래서 함께 경험했던 은혜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발표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뽑아서 게시판에 게시를 쭉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 정순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안창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이제 같은 동네 위 아랫집에 살았는데 아주 좀 기구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 정순기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두 분이 공통점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승희 권사님은 정말 너무나도 호된 시집살이를 했어요. 시부모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이 시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남편이 중풍이 들었어요. 그 남편을 돌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남편이 중풍이 들어서 돌봐주는 건 힘든데 그때도 소리를 못 친다는 거예요. 때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안창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남편은 이게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려서 아이를 낳았어요. 소위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교회 권사님이 키워주셨어요. 그 아이를.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아이도 이제 교회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큰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자기 어머님은 그냥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아준 그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이 암에 걸렸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부인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돌봐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제 윗집 아랫집에 공교롭게 살면서 정말 동기간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새벽 기도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제 교회 청소를 했는데, 교회 청소 두 분이 제법 먼 곳에 사셔서 자전거를 두 분이 타고 오시는데, 자전거 타고 와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청소하는 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두 분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청소를 하세요. 어떤 찬송가를 부르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 분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마 두 분 지금쯤 다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갔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교회에서 저녁 때가, 저녁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이 가족 특송의 순서가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부부가 이제 살고 있으면 부부와 또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두 분이 나와서 우리는 가족이다.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특송을 했는데 이 찬송을 특송을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이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두 분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다 따라 부르더라고, 울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도님들 그분들의 삶을 다 봤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나중에 교인들이 그냥 다 그 찬송을 따라 부르더라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함께 있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너 혼자 잘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너 혼자 잘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그럼 가정도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부축해주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누군가 옆에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한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체험한 은혜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롭게 그 간증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함께 찬양하는 것이 이게 참 세대가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